9월 20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8장 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렇습니다. 이드로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또한 바로의 눈을 피해서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죠. 그의 나이 40세쯤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그를 받아들여줬던 사람이 바로 이드로, 그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인은 모세를 받아들였고 또한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어 그로 하여금 두 아들 게르솜과 또한 엘리에셀을 그들은 낳게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드로에 의해서 그의 자비함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다른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셨고 또한 그가 80세 되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애굽 땅에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게 되지요. 특별한 이유를 우린 알지 못하지만 2절에서 보면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돌아가서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를 건면하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모세는 그의 아내인 십보라와 또한 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그의 장인인 이드로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그 시간, 10가지의 재앙으로 진정 하나님만이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땅 가운데 특별히 애굽의 바로와 그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할 그때에 십보라와 또한 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바로 이드로와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산 진친 곳에 있었을 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그의 딸 십보라와 또 그의 손자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에게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드로는 정말로 자비와 긍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정말로 의지할 곳 없이 미디안 광야에 도망쳐 왔을 때에 바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위협을 벗어나서 두려움 가운데 미디안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이드로에 의해서 그는 머물 곳을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드로는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어서 그에게 가정을 이루게 했고 또한 두 아들 게르솜과 엘르에셀을 낳게 합니다. 게르솜의 이름의 뜻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이제 바로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되죠. 그때 게르솜을 낳고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아들인 엘리에셀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된 거죠. 그가 바로의 손길이 무서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는데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스스로의 지혜에 의해서 내가 도망쳤기 때문에 내 생명을 보호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날에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름을 두 번째 아들에게 지어주게 됩니다. 어쨌든 이드로는요, 그가 모세에게로부터 십보라,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받아들여줬고 또한 이드로와 함께 그들은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드로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일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또한 그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고 있다라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모세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요, 모세의 아들들과 또한 그의 아내 십보라와 더불어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의 진친 곳에 있는 모세에게 들어가게 되지요. 모세는요, 이 이드로 장인을 만나서 그를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를 아주 반갑게 맞아 그에게 절하고 입 맞추고 또한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로 얼마나 반가운 만남이었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아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 힘든 시간 동안에 함께 할 수 없었던 이 가족을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또한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장인 이드로에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많은 할 얘기들이 너무나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이드로를 만났을 때 그가 처음 했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장인을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했던 그 말은 대부분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여호와의 일들,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어떠한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과 바로의 노예의 삶으로부터 건져내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광야를 걸을 때에 당했던 많은 고난들 있잖아요. 때로는 물이 없어서 또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모세는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간증을 듣고 이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자 이드로는 기뻐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요,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모세를 통해서 들은 것처럼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 또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단지 그냥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에서 멈춘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할 때에 우리의 그 간증을 듣는 주변의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드로는 어떤 행동까지 나아가게 되냐면요. 이드로는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진정한 교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 내가 사랑하는 가장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진정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게 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기뻐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모세처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자들로 세워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